여러분 안녕하세요. 성병현 교수입니다. 국민복음 세상을 깨우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단단하게 정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세 분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기 전에 어떤 상황이었는가를 아주 굉장히 그래픽하게 적나라하게 봤어요. 그냥 마치 사생아처럼 태어나가지고 그냥 죽으라고 버려진 탯줄까지 함께 버려진 아이와 여식아이와 같은 그런 형편이었는데 길을 지나가던 남자가 이걸 보고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워가지고 종에게 맡기면서 살아라 살아라. 그리고 먼 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이제 드디어 집에 와 보니까 그동안에 이 여자아이가 성장했어요. 어느 정도까지? 유방도 뚜렷하고 머리털도 아주 길고 그래서 결혼에 하기에 적합한 나이. 안타까운 것은 뭐예요? 아직도 벌거벗고 있더라.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남자가 여자아이에게 조치를 취해줍니다. 우리 원석 형제님 읽어주시죠. 내가 네 곁으로 지나며 보니 네 때가 사랑을 할 만한 때라.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물로 네 피를 씻어 없애고 내게 기름을 바르고 수놓은 옷을 입히고 물돼지 가죽신을 신기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로 덧 입히고 폐물을 채우고 팔고리를 손목에 끼우고 목고리를 목에 걸고 코고리를 코에 달고 귀고리를 귀에 달고 화려한 왕관을 머리에 씌웠나니 이와 같이 네가 금,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을 입히며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음으로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네 화려함으로 말미암아 네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음은 내가 네게 입힌 영화로 네 화려함이 온전함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아멘. 자, 남자가 딱 지나가는데 보니까 여자가 결혼할 만한 나이예요. 근데 아직도 발가벗었어. 그래서 어떡합니까? 너의 이 벌거벗은 것을 내 옷으로 가렸다 그러죠. 덮는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고대 근동에서는 결혼한다는 뜻이에요. 여자를 남자가 옷으로 덮는다는 것은. 그 우리말로 하면은 같은 이불 아래 들어간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제 내가 맹세하고 언약했다 그러죠. 이게 뭐겠어요? 결혼. 예. 네. 결혼할 때 맹세하고 언약하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성경에도 보면은 간음한 이스라엘을 묘사할 때 항상 이 언약을 어겼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항상 결혼 관계로 묘사를 하고 그게 이제 그 이 맹세하고 언약하는 것의 그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결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하고. 그래서 너를 내게 속하게 했다. 너는 완전히 내 아내가 되었다. 그렇게 이제 선언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부정함을 다 씻어버렸어요. 그래서 피를 씻어 없애고 기름을 바르고 그다음에 수놓은 옷을 입히고 당시 옷이라는 게 굉장히 귀한 시대였잖아요. 싸구려 옷만 입는 것도 쉽지 않았는데 수를 넣은 옷 최고죠. 색깔로 말하면은 이 요즘 말로 하면은 그 블루 계통, 보라색 계통이 최고였어요. 보라색에 이제 특별히 수를 넣으면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그런가 봐요. 블루이시 보라색 그 계통에 염료가 제일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왕족들이나 이제 중국에서는 빨간색 혹은 황족들은 저기 노란색 옷을 입었었죠. 근데 이제 고대 근동에서는 이 블루나 혹은 그 이 보라색 계통이 최고로 이제 쓰였는데 그걸로 잘 장식이 된 그리고 물돼지 가죽신 요즘 말로 하면 뭐겠어요? 세무. 그렇죠. 최고고. 그러니까 귀족들이나 입는 그런 옷 치장을 하고 그리고 가는 배로 두르고 모시를 덧입히고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화려하게 더 나아가세요. 저는 이거 뭐 별로 바람직한 거 아니라고 요즘 생각하는데 코골이도 해주고. 근데 어떡하겠어요. 그 당시에 이제 최고의 기부인들은 다 이런 걸 해야 되니까. 화려한 왕관으로 머리를 씌웠나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 여자를 왕비로 만들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신분이 상승된 거죠.
신분 상승이네. 왕이신 하나님이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왕비가 된 거예요. 여러분도 주님을 영접하고 크리스천이 됐을 때 신분 상승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됐죠. 근데 왜 형편이 아직도 이렇죠? 약속 어음으로 받아서 그러나요? 이 문제가 우리 하나님은 꼭 약속 어음으로 주세요. 나중에 성경의 축복들을 잘 보세요. 꼭 할 것이다로 나와요. 대부분 다. 다 미래. 그렇네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하거든요. 내 입장에서는, 받는 수혜자 입장에서. 그래서 믿어야만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믿음을 요구하시느라고 축복의 약속은 대부분 다 미래형으로 할 것이다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법적인 신분은 이미 상승이 됐어요. 이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 같은 동양 문화에서는 나의 가치와 신분이 무엇으로 결정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 개인적으로는 사상이지 않을까. 나의 사상. 어떤 생각, 뭐 철학 이런 것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고상한 철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저건 개똥 철학이다 하고 인정 안 해줄 수도 있는데. 신분이겠네요. 명예 뭐 이런. 그러니까 신분이 어떻게 정의가 될 것 뭐 같아요? 입는 옷이나 뭐 입는 겉모습으로 다 판단되지 않을까요?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가 누구를 아느냐예요. 인맥. 그렇네요. 오. 아, 그러네요. 인맥. 그러니까 솔직히 명품에 돈 투자하고 뭐 명품 딱 들고 아무 소용 없어요. 오. 나의 존귀함과 귀함은 내가 누구를 아느냐. 오. 그렇지 않아요? 네. 그냥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뭐 대통령을 한다, 누구를 한다 그러면 갑자기 달라 보이지 않으세요? 네. 이 특히 동양 문화에서는 그런 성향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이 왜 존귀하시고 왜 귀하시냐면은 여러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리스도를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안다는 그 사실 하나로 존귀하고 신분이 상승이 됐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이렇습니다. 그래도 나중에 이제 다음 세상에서는 약속 오음이 실현되는 거죠. 그때는 이제 누릴 게 굉장히 많죠. 그죠? 네. 하여튼 여기서도 신분 상승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그냥 어느 날 네. 갑자기 왕비가 됐잖아요. 네. 네. 뜬금없이. 이게 웬 은혜입니까? 그렇죠. 은혜라는 것이 이런 거죠, 사실은. 그렇죠. 기대하지 않았는데, 예측하지 않았는데 그냥 부어주시고 삼으신 것. 맞아요. 그래서 이제 지극히 그리고 이 왕관을 씌워줬고 13절에 보면은 이 여왕이 먹을 만한 음식으로 다 줍니다. 그렇죠? 그래서 금으로 은으로 장식하고 가는 배와 모시와 수놓은 것으로 입히고 또 고운 밀가루와 꿀과 기름을 먹고 극히 곱고 형통하여 왕후의 지위에 올랐느니라. 먹는 것도 왕비에 합당한 것을 줬어요. 아, 뭐 모든 생활이 다 바뀐 거네요. 그렇죠. 하루아침에. 벌거벗고 있다가 그냥 완전히 최고로 화려한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 어느 정도였냐면 내 화려함으로 인해서 어때요? 내 명성이 이방인 중에 퍼졌다 그래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다. 사실은 출애굽 때 그런 명성이 터져 나왔죠. 왜냐하면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을 끌어다가 최고의 이 위치로 올려놓았으니까. 자,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렇게 되면 만약에 여러분이 신부라면은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더 감사하게 생각하고. 네. 순종하면서 더 잘하고 고마워하고. 이런 분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게다가 이 남편은 보통 남편이 아니라 왕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 그런데 문제가 이겁니다. 그렇게 해줬더니 이런 문제가 일어나네요. 자, 우리 원석 형제님 읽어주시죠. 그러나 네가 네 화려함을 믿고 네 명성을 가지고 행음하되 지나가는 모든 자와 더불어 음란을 많이 행함으로 네 몸이 그들의 것이 되도다. 네가 네 의복을 가지고 너를 위하여 각색으로 산당을 꾸미고 거기에서 행음하였나니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내가 또 내가 준 금, 은 장식품으로 너를 위하여 남자 우상을 만들어 음행하며 또 네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입히고 나의 기름과 향을 그 앞에 베풀며 또 내가 네게 주어 먹게 한 내 음식물
곧 고운 밀가루와 기름과 꿀을 네가 그 앞에 베풀어 향기를 삼았나니 과연 그렇게 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고 있죠. 온갖 왕비에 이렇게 걸맞은 화려함과 모든 것을 줬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써요? 창녀지라는 미천으로 써요. 이건 어느 정도냐면은 보세요. 이런 일은 전무후무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나안 지역의 위치가 조금 좀 특징이 있긴 했어요. 왜냐하면 아시아와 유럽과 아프리카를 잇는 캐러반들이 계속 왕래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음만 먹으면 항상 우상들을 접할 수 있거든요. 얼마든지 접할 수 있는 그럼요. 예. 왜냐하면 이 상인들이 항상 우상들은 가지고 다니니까 자기네들도 숭배하는 우상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완전히 이 우상들에게 몸을 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우상 숭배라는 것이 또 어떻게 드러나냐면 산당을 꾸미고, 그렇죠? 거기서 행음했다. 자, 산당에서 행음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영적인 간음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실제로. 네. 그런 제사를 드리는 그 가나안 종교가 왜 중독성이 심했냐면은 종교와 성을 섞어버렸거든요. 네. 그 뭐 바알이나 아세라 신당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 그 신당에 가면 항상 창남들과 창녀들이 상시 대기. 왜냐면은 이 사람들이 이상하게 가르쳤어요. 이 바알이나 아세라 그 외 잡신들은 어떤 식으로 이제 인간을 축복하냐면은 그 우상들 앞에서 성관계를 하면은 그 신들이 우상들이 지켜보다 자극을 받아서 성관계를 하고 있는 사람들 집안을 축복한다고 그랬어요. 정말 괴상한 축복이군요. 네, 진짜 맞아요. 그래서 이제 산당에 찾아가는 사람들은 예배 드리고 나서 또 우상들 앞에서 대기하고 있던 창녀들이나 창남들하고 돈 주고 또 놀아나는 거예요. 돈을 벌 목적도 있었겠네요. 당연하죠. 거기에 네. 있는 사람들이 공짜로 서비스할 일은 없죠. 네네. 그래서 이제 계속 거기에 이제 상시 돈 받고 성관계를 해주는 그런 이제 창녀들, 창남들이 상시 대기했기 때문에 이 말 산당에서 이 음행을 했다는 두 가지 의미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둘 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이 우상 숭배에 중독이 됐는가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갈 것 같아요. 특히 남자들 경우에는 그죠? 그렇죠. 예. 그렇죠. 이런데 굉장히 호기심이 많고 또 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됐는데 결국에는 이게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과 금으로 어떻게 했어요?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행음했다. 또 수놓은 옷을 그 우상에게 우상에게 입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수놓은 옷을 우상에게 입히고 게다가 하나님이 주신 기름과 향을 그 앞에서 앞에서 또 베푸고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런 아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당장 이혼 소송. 그렇죠. 소송 뭐 이혼 소송 뭐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자식이 이래도 정말 부모된 입장에서 이게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 이 여자가 그러는 거는 이건 지금 이게 두 분보다는 이게 남자의 입장이니까 감정이입이 훨씬 되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꼴도 보기 싫을 것 같지만 상처도 엄청 깊게 될 것 맞아, 같아요. 맞아. 사랑한 만큼 맞아. 상처가 깊을 것 같은. 맞아.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이 찢어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남편 하나님은 이 꼴을 다 보셨거든. 그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호세아서에서는 더 노골적으로 얘기해요. 이렇게 온갖 것을 갖다가 아예 내가 준 것을 가져다가 우상 숭배를 했다고 노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그래? 네가 이게 내가 준 걸 가지고 우상 숭배를 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준 걸 가지고 너는 여태까지 우상이 줬다고 그랬다고 해요. 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남편한테 받은 것을 연인이 줬다고 그러는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이제 호세아서에서는 그러므로 내가 그동안에 준 걸 다 빼앗아 버리겠다 그래요. 보지도 않을 거다. 완전히. 왜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걸 다 우상이 줬다고 하면서 떠들어대니까 한번 보자 이거예요. 과연 누가 줬는지. 그래서 준 것을 다 제거해 버리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피눈물 흘리죠, 나중에. 그럼 어떡하겠어요? 이미 벌어진 일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은 굉장히 이제 충격적이고 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가.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무엇보다도 상처받으시는 이는 심판받아서 끌려가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를 아내로 맞이했던 남편 하나님이라는 거. 맞아요. 남편이에요, 남편. 그걸 좀 헤아려 주셔야 됩니다. 자, 계속 읽어주시죠. 장혜원 아나운서님. 또 네가 나를 위하여 낳은 네 자녀를 그들에게 데리고 가서 들여 제물로 삼아 불살랐느니라. 네가 네 음행을 작은 일로 여겨서 나의 자녀들을 죽여 우상에게 넘겨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느냐. 네가 어렸을 때에 벌거벗은 몸이었으며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네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우상 숭배 중에서 최악이 이거죠. 네. 자기 자녀를 제물로 제물로 바치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서도 두 사람이 이런 짓을 했었어요. 아하스라는 왕이 그랬고 그 다음에 이 므낫세라는 왕이 자기 자식들을 흰놈에 걸자기 해서 몰렉에게 밀검에게 우상으로 이 제물로 바칩니다. 아니 얼마나 악한 영의 사람이 휩싸이면 진짜 자기 자녀를. 동물도 자기 자식은 지키는데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타락성을 우리가 이런 데서 이제 볼 수 있는데 또 마귀의 장난이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영적인 세상이라. 어떤 생각을 자꾸 사람들한테 심어주냐면은 인간이 신들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인간 본체. 왜냐하면은 만물에서 인간처럼 뛰어나고 뭐 이렇게 모든 걸 갖춘 존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간 번제를 가나안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이 다 그렇습니다. 중남미도 그렇고 어디 가서든지 가만히 보면은요 토속 종교가 좀 심화된 데는요 인간 번제를 가장 높은 번제로 삼았어요. 아 그럼 동물 갖고는 만족하지 못하는 못하죠.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리고 이 사사기에 보면은 또 입다라는 사람이 자기 딸을 인간 번제로 바쳤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종종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건 놀랄 만한 일은 아닙니다. 참 기가 막히죠. 반면에 또 하나님의 그 아픔과 상처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 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왜 이 백성을 내치실 수밖에 없었는가. 남편의 네. 아이를 데려다가 예. 제물로 예. 내 아이를 데려다가 내 부인이 창녀로 사는 걸 넘어서 내 아이를 데려다가 이 아이가 당신 겁니다라고 줬다는 거예요. 우상에게. 말도 안 되는. 그러면서 22절 보십시오. 네가 어렸을 때만 기억했다면 이런 일은 안 했을 것 같은데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벌거벗은 몸이었을 때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짓하던 것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가증한 일과 음란을 행하였느니라. 항상 너 자신을 알라. 개구리 올챙이 시절을 알아야 된다. 이건 성경이 계속 얘기하는 그런 권면인 것 같아요. 지금 자기가 뭐 이렇게 왕비가 되니까 자기 능력으로 된 줄 알고 착각해가지고 맞아. 이런 일을 지금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가 옛적에 어디서 왔는지만 알면, 네 출생 비밀만 알면 이런 짓은 안 했을 텐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백성에게 아주 혹독한 심판을 행하시겠다고 이제 하는데, 자 여기서도 묘사되는 이미지가 굉장히 좀 자극적입니다. 우리 이 찬송 자매님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네가 높은 대를 모든 길 어귀에 쌓고 네 아름다움을 가증하게 하여 모든 지나가는 자에게 다리를 벌려 심히 음행하고 26절까지요? 하체가 큰 네 이웃 나라 애굽 사람과도 음행하되 심히 음란히 하여 내 진노를 샀도다. 와. 왜 옛적 목사님들이 되도록이면은 읽지 말라 그랬는지 이해가 가시죠? 지금 이미지가 어때요? 거리에 나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나하고 성관계 맺으라고 창녀가 다리를 짝짝 벌리는 그 이미지잖아요. 굉장히. 게다가 지금 하체가 큰 내 이웃나라 애굽 사람. 되게 겉으로 보니까 아주 이 거시기가 커 보였나 보죠. 심히 음란하고. 그러니까는 이런 글들을 아이들하고 읽기는 참 얼굴 붉혀져요. 그렇겠네요. 아주 자극적으로 묘사했네요. 진짜로. 그만큼 이스라엘이 한 일은 충격적이고 분노를 살 만한 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배은 망덕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지 않고 남편 된 하나님의 입장으로 이 말씀들을 읽으면 막 분노가요. 죽여버려야 되죠. 와. 진짜로. 네. 그러니까는 이 정말 하나님이 어떤 심경으로 이스라엘을 내보내셨을까? 그리고 그 이전에 얼마나 하나님이 고통스러우셨을까? 그걸 좀 헤아릴 수 있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이 선지에서는 항상 우리가 이제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도 있는데, 네. 이 끌려가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억울하다, 원통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렇게 됐으니까. 근데 반면에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렇다는 거예요. 남편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나머지 부분은 계속 이제 창녀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더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창녀보다 못하다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창녀들은 그래도 화대를 받고 몸을 내주는데, 너희들은 화대를 주면서 자기하고 성관계를 하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네요. 여기서 이제 나오죠. 33절. 사람들은 모든 창기에게 선물을 주거늘 오직 너는 내 모든 정든 자에게 선물을 주며 값을 주어 사방에서 와서 너와 행음하게 한다. 그러니까 창녀보다 못하던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화대를 줘. 주면서. 네. 그러니까 이미지이긴 하지만 그만큼 이렇게 적극적이라는 거죠. 그래도 다행인 것은 뭐냐면은 끝에 가서 이게 다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62절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지를 내게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는 만약에 이게 단순히 거의 심판으로 끝났다면은 참 절망적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심판으로 끝내시지 않고 뭐라 그러냐면 심판을 하는 이유는 나중에 어떻게 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시 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너를 내 안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절대 돌이킴의 약속이 없는 심판은 없네요. 없습니다. 항상 전제가 돌이키기 위함, 회복시키기 위함.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이 심판을 위한 심판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건. 분노를 위한 심판도 없고요. 없어요. 구원을 위한 심판, 회복을 위한 심판.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또 뭐라 그래요? 야고보서가 그러나요? 너희가 여호와께 얻어 터졌느냐? 감사하라 그러죠. 왜? 소망이 있잖아요. 회복될 소망이. 그러니까 아까 지난주에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얻어 터졌다고 떠나면 안 된다. 얻어 터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징조가 될 수도 있어요. 네. 하나님이 무관심하면 때릴 필요도 없잖아요. 네. 그런데 다시 회복시키고자 해서 때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우리 원석 형제가 말한 것처럼 바지가랑이로 붙잡아야죠. 떠나긴 어딜 떠나요. 꼭 붙어 있어야겠네요. 꼭 붙어요. 그러면서 죽이든지 살리든지 알아서 하세요. 내가 잘해보겠습니다. 이번만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렇게 가야지. 맞아요. 떠나면 안 되죠. 하나님은 분명히 새 언약을 세우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에스겔서에서 새 언약 시대가 어떻게 묘사가 됐었죠? 심장 이식 수술 기억나십니까? 네. 돌과 같이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새로운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고 한 거. 두 번이나 이제 반복이 되는데 그때가 오고 있다는 거예요. 새 언약 시대가. 그리고 그때가 오면 어때요? 이는 내가 행한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워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무슨 뜻이냐면 자기 자랑질을 못하도록.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아주 세게 두드려 맞아야 되는데요. 우리는 조금 맞고 돌아섭시다. 안 맞았으면 좋겠어요. 안 맞았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안 맞고 돌아왔으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사람으로 바꾸어 사랑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과
일방적인 사랑이죠. 일방적으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인간을 바꿔서 사랑을 주시는. 그래서 이제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그가 사랑을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심장까지 바꿔주시고 사랑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셔서 다시 맞이하는 거. 그게 이제 이 신약 시대죠. 복음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종종 우스갯소리도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이 밤에도 울고 계신다. 왜?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을 사랑한 죄를 지어서.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내가 얻었다, 받아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게 절대로 하나님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뻣뻣하게 서서 뭘 요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저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왜? 구원에 이를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인데 그걸 갖추지 못했는데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자, 그동안에는 우리가 시간을 참 많이 들여서 자세하게 이제 본문을 봤단 말이에요. 다음부터는 조금 더 속도를 내겠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내용들이 앞으로 이제 계속 반복이 네. 될 거예요. 네. 그래서 해서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이제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